할렐루야. 오늘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말씀 제목 함께 읽으시고 귀한 말씀 함께 시간 받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의 의미.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의 의미. 오늘 그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쉽지 않은 말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접근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좀 귀담아서 좀 어렵더라도 잘 한번 경청하시면서 한번 되새기면서 지금까지 우리 신앙과 신학을 한번 다 동원해서 말씀을 함께 좀 이해하고 함께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인찬 씨라고 나이가 41세 넘는데 14살 때 시력을 잃게 됩니다. 우연한 사고로 한쪽 시력을 잃더니 두 눈을 다 보지 못하는 그런 아픔을 경험했던 사람. 그가 27살에 다시 각막 이식으로 수술을 해서 시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처음 눈을 다시 떠서 세상을 보는 순간 먼저 가족이 보였다고 그러죠. 너무나 감격적이어서 그 딸을 보다가 말합니다. 이렇게 예쁠 줄 몰랐다. 많이 컸구나. 이렇게 예쁠 줄 몰랐다. 너무 뽀얗고 고와서 눈물이 난다. 그러면서 말을 이어갑니다. 모든 것이 저는 새로웠습니다. 밝아오는 태양빛, 산의 진달래, 개나리, 세상에는 참 볼 것이 많네요. 여러분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읽다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육신의 눈도 보이면 아름다움을 많이 보는데 영적인 눈 뜨임은 얼마나 좋을까. 우리 영안이 뜨인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것을 볼 수 있을까. 그동안 보지 못했던 걸 얼마나 많이 볼까. 하나님 주시는 것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 정말 영안이 열리면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우리 참으로 영혼의 눈이 열려서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교회학교 때부터 몇십 번, 몇백 번 들었던 말씀일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내 신앙과 믿음과 신학을 총동원해서 한번 정리한다 생각하고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이 뭔고 하면 오늘 4장 3절에 보면 또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4장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시험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광야에서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시작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 광야는 어떤 곳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갈 때에 먼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그 광야입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테스트를 여러분 정말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테스트를 거치질 못합니다. 오히려 실패하고 이유가 원망하고 불평하기 때문에 그 정말 옛날 애굽을 그리워하다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가나안 땅에 1세대는 들어가지를 못하는 아픔을 경험하였지만 그 똑같은 광야에서 예수님은 온갖 시험을 다 통과하고 있는 아름다운 장면이 본문의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은 광야 40일을 계시면서 금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배가 고프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정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굶으시니까 배가 고픈 겁니다. 배가 고픈 겁니다. 저도 금식기도 할 때 보면 짜장면이 왜 이렇게 먹고 싶은지 짜장면 그죠? 그동안 남겨두었던 그 정말 짜장면 그 라면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셨기 때문에 배가 고프셨습니다. 이때 마귀는 지금이 찬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다가와서 시험을 하는 겁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해서 한번 먹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한번 먹어봐. 여러분, 이 시험이 정말 예수님에게 왜 시험이 되었는가 하면요, 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이 되었어요.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할 수 없으면 시험이라고 합니다. 나 그거 못해. 정말 나에게 시험거리야. 근데 예수님은 이 돌이 떡덩이게 하는 이 시험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시험거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원하는 답안지는 뭐냐면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게 마귀의 답안지였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제일 두려운 것이 뭔가 하면 마귀는 예수님이 사람이 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 존재가 마귀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정말 인간이셨는데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길 정말 원했다, 그런 말이에요. 마귀는 예수님이 사람 되는 게 싫어한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사람이 되면 구속과 대속의 죽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두려웠던 거예요. 구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 사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그러면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돌려보내고 싶었던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을 신적인 위치로 돌려보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봐 라고 시험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만약 정말 예수님께서 마귀를 향하여서 야, 이것을 시험이라고 주냐, 내가 누구인 줄 알아 하면서 독을 떡으로 정말 만들었다고 한다면 십자가의 죽음은 정말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지 정말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귀 입장에서 예수님은 성육신 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만 남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말 하는 겁니다. 이 말은요, 마귀가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마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질문은 뭐냐면 인간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종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렵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살라는 겁니다. 영광을 누리며 살라는 겁니다. 황태자직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능력 있게 살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첫 번째 시험은요, 예수님을 죄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먹을 것을 탐하게 하려는 시험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있나 없나 검증하려고 하는 그런 시험도 아닙니다. 첫 번째 시험의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이 인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지게 하기 위한 시험이었어요. 아주 큰 시험입니다. 정말 먹는 시험이 정말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켜 세울 때 예수님은 나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라고 지켜 세울 때 예수님은 아니, 나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십자가 질 수 정말 있기 때문에 인류를 위해서 죄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정말 내기 때문에 나는 사람이야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4장 3절을 보십시오.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마귀는 정말 예수님을 향하여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나는 사람이야, 나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은 시험이 아니라 인성을 가지신 사람으로부터 받은 시험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신분을 잘 알고 있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은요, 아마 제가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보면 두 주먹을 불끈 쥐었을 겁니다. 그리고 부들부들 떨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참인간으로 시험을 참기가 참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부들부들 떨면서 아마 통과했을 겁니다. 나 하나님의 아들 맞는데, 하나님의 아들 맞는데, 그러면서 두 주먹을 쥐고 시험을 정말 통과했을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목사직 내려놓고 쉽게 살고 싶어서 부들부들 떤 적도 있습니다. 정말 포기하기가 어려워서 부들부들 떤 적도 많아요. 왼뺨을 때릴 때 같이 왼뺨을 때리고 싶어서 부들부들 떤 적도 많아요. 자기 자리 지키기 위해서 정말 부들부들 떤 적도 많아요. 친구들 잘 나가는 것들을 볼 때에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서 부들부들 떤 적도 참으로 많습니다. 가끔 누군가가 시비를 걸어오죠. 당신 목사라며 목사가 그러면 돼 라고 시비를 걸어올 때 부들부들 떤 적이 있어요. 네가 목사라면 그렇게 한번 해봐, 너 그렇게 살면 너 되겠니? 라고 할 때에 이거 참 통과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왼뺨을 때릴 때 나도 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목사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기 때문에 참을 때 얼마나 참으로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것, 이거 참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지만 못하는 거, 안 하는 거, 여러분 참으로 어렵더라고요. 아마 예수님께서 정말 그럴 정말 상황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맞는데 사람으로 살기가 참으로 괴로웠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 받은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기 정말 위해서 부들부들 떨면서 돌이 떡이 되게 해봐라 라고 할 때에 하지 않아요. 할 수 있지만 안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참으로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멋지게 하는 마귀의 시험을 잘 극복하고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당하는 시험이 있다고 한다면 잘 통과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시험은요, 내게 절하면 다 주겠다고 하는 시험이에요. 그것이 5절과 6절, 우리 7절까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7절 지금 시작합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주는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아멘.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그리고 나에게 한 번 절하면 내가 내게 다 줄게 라고 하는, 내게 절하면 다 주겠다고 하는 두 번째 시험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지금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곳에서 바라보니까 세상이 보입니다. 너무나 화려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네가 보는 것 다 줄 테니까 내게 절하라 라고 지금 두 번째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천하만국은 세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두 번째 시험이 참으로 참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시험이 참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여러분, 조건이 뭐냐면 내게 절하면 한 번만 절해. 근데요, 여러분, 이것을 찾아보니까 경배하면 절함이라는 뜻을 찾아보니까 지속적 영향권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뜻이더라고요. 지속적 영향권 안에 들어간다. 우리는 한 번 정도 줄 성수 보면 어떨 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은 뭐냐면 지속적 영향권 안에 들어간다. 여러분,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이 참으로 괴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예수님에게 있어서 제일 두려운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게 정말로 괴로웠던 것, 하나님과의 단절. 그래서 그 괴로움이 가장 극대화된 장소가 어딘가 하면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주님과의 단절되는 게 얼마나 괴로웠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몸부림치며 처절하게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단절됨이 두려웠기 때문에 부르짖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그러나 진짜 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의 고통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처절한 그 땀방울은 하나님과의 단절이 무서워서 하시는 절규였어요. 그게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이 두려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두 번째 시험이 얼마나 정말 힘드셨는가 하면 내 아버지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가 주십시오. 그러나 진짜 속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탄은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다 주겠다라고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쉬운 길을 택하라, 그런 말이에요. 쉬운 길을 택해라. 정말 예수님을 향하여서 마귀가 어렵게 살지 말라고 하는 두 번째 시험 유혹이었어요. 마귀는 십자가의 방법 말고 다른 거 있지 않겠냐라고 걸어오는 유혹이 있어요. 어렵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도 시험이 다가올 때, 그리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은 쉬운 길을 여러분 선택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많은 사람들 과정을 무시하고 한 방을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로 그 시험, 두 번째 시험, 바로 그 시험입니다. 야, 예수야, 과정 필요 없어. 한 방이면 되지 않냐. 나한테 절만해. 내가 다 줄게. 쉽게 살아가. 어렵게 살아가지 마. 제가 목사가 되니까 주변에 목사 한수 받을 때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뭘 목사까지 하냐. 뭘 목사까지 하냐. 진짜 받으면 너 이제 끝나. 너 이제 인생 종쳐. 그런 분도 있었어요. 쉽게 살라는 거예요. 평범하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타락할 때 보면 공통점은요, 쉬운 길을 선택할 때 교회는 타락했어요. 십자가 버릴 때 교회는 타락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은사운동입니다. 교회가 부흥이 안 될 때 목사님들이 은사운동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기도해서 막 넘어지는 거 좋아하고, 목사님은 넘어뜨리고 사모님은 막 다리 치고, 여러분 넘어지면 뭐 할 거예요? 기도받아야 고침받는다고 하고 우리 교회만 나와라고 말을 하고, 그래서 정말 이단들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과정을 무시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은사 받았다고 말하면서 교회를 무시하고 목사를 무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환상과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교회에만 안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방, 정말 한방신앙입니다. 한방신앙. 여러분, 이것은요, 과정을 무시한 한방으로 사회를 좀 어렵게 하는 겁니다. 믿음 없는 한방, 십자가 없는 부활. 여러분, 그거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분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어요. 과정을 무시하고 한방으로 살려하는 분이 있어요. 그것만 해결되면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요, 그것만 해결되면 끝납니다. 이런 식의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그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기도 생활 안 합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없는 십자가는 없어요. 뿌려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죽음은 없는 겁니다. 죽음 없는 부활은 없는 겁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결과론이 아니라 과정을 중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과정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과정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하늘 모자를 버리고 동정녀 몸을 입고 오십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피난길을 떠난 적도 있습니다. 고난과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과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도요, 과정 없는 목회는 탄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과정 없는 삶은요, 열매를 맺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지금 두 번째 시험에서 과정을 무시하라는 유혹이에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쉽게 살라는 겁니다. 뭘 그렇게 사냐? 한 번만 전에 내가 다 줄게. 이러면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쉬운 길을 포기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선택하고 걸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괴롭고 피하고 싶은 그 길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괴로울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피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한번 잘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도망치고 싶을 때, 피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때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싹 정말 있는 겁니다. 오늘 정말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잘 통과해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시험은요, 성전 꼭대기의 시험이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여러분, 세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지금 이제 장소가 바뀐 겁니다. 광야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시험이 이제 성전으로 이제 이동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중요해요. 광야에서 첫 번째 시험이 움직여서 이제 성전으로 이제 바뀌는 모습이에요. 성전에서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는 겁니다. 뛰어내려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맞으면 너를 도와줄 거야. 천사가 너를 도와줄 거야. 걱정하지 마.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줄 거야. 그럼 이때 예수님은 무엇으로 방어하십니까?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럼 다 같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신뢰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예요.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할 것을 의심하지 않아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있는 이 정말 신뢰라고 하는 이 단어.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신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요, 이 예수님의 신뢰의 문제를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하나님을 믿는 거 알고 있는데 한번 해봐. 신뢰의 문제를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신뢰의 문제를. 여러분, 아담이요, 그리고 선악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냐? 아마 그 안에는 뭐가 좀 있을 거야. 네가 그거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질 것이고 하나님과 같이 아마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따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야, 한번 따먹어봐. 아담과 하와에게도 신뢰의 문제를 건드린 겁니다. 신뢰의 문제. 지금 똑같은 문제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아? 한번 해봐. 한번 해봐. 한 번이면 뛰어내려봐.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어요. 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 그렇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 정말 우리 정말 괴로우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나?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거 정말 만나라고 의심할 때가 정말 있잖아요. 너무나 괴로울 때, 너무나 괴로울 때, 이때 우리도 선포해야 될 말씀, 주 너의 하나님을 신뢰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도 그 선포하는,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자신을 향해서 외쳐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단 한 번도 소홀히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한 번도 딴눈 판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조시는 분이 아니에요. 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마귀 오늘도 우리에게 집요하게 신뢰의 문제를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는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더 큰 기적과 기사를 정말 요구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당시에 잘못된 메시아관과 연결되는 겁니다. 잘못된 메시아관. 여러분, 그래서 백성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죄인들이 죽는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되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로마를 박살내야 하실 예수님이에요. 승리를 안겨줘야 할 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이었는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정말 입성하십니다. 십자가 막 진다고 막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정말 이해를 정말 못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정치적 왕을 요구했지만 예수님은 아니거든요.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빌라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바라바를 놔줄까? 예수님을 놔줄까라고 선택하라고 말하니까 백성들은 예수님을 다 버립니다.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니까. 로마로부터 자유케 하는 정말 메시아가 아니니까 다 버리고 말아요. 자기가 상상하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없으니까 버리는 겁니다. 다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정말 입성하시면서 그 송을 보시고 정말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통곡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3번 통곡하신 적이 있는데,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친구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정말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우신 것은요, 웃음이 없어서 우신 게 아니에요. 정말 이 세상을 보니까 차마 웃을 수가 없어서 정말 우시는 겁니다. 제자들을 보니까 웃음이 안 나와요. 교회를 보니까 웃음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 눈물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애통해할 수 있는 마음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교회를 보면서 눈물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보면서 눈물이 있어야 정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지금요. 죄악을 보면서 눈물이 필요한 시대예요. 지금도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 맺은 신뢰의 문제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있나? 정말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이런 아픔 주시나? 여러분 그렇게 시험할 때도 있습니다. 너 집사 맞냐? 야, 네가 무슨 창거냐? 야, 네가 무슨 목사냐? 그러면서 시험 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선포해야 될 말씀은 주 너의 하나님을 뭐 하지 말라고요? 시험하지 마.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나는 신뢰해. 나는 믿어. 여러분들은 마귀가 나에게 시험을 걸어올 때 울어본 적이 정말 있으신지요? 두 손 부들부들 떨면서 시험을 이기려고 두 손 빡 쥐면서 울어본 적 정말 있으신지요?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줄 때, 십자가의 과정을 포기하고 쉽게 신앙생활 하라고 쉬운 길을 선택하라고 할 때 우리는 두 손 주먹 쥐면서 부들부들 떨면 있으신지요? 신뢰의 문제를 건드릴 때 눈물을 흘려 보신 적 정말 있으신지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부들부들 떨면서
눈물 흘리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시험을 통과하고 있는 중이에요. 힘들고 어렵게 십자가를 통과하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요, 아까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모습, 장소는요, 광야에서 성전으로 좀 옮겨지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시험은 광야지만 세 번째 시험은 성전에서 끝마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성전 정화 운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을 정화하신 겁니다. 거룩한 것을 속된 것으로 바꾸는 사람들을 보고 분노 좀 하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신학자는요,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것은 성전 정화 운동이 아니라 성전 폐쇄 운동이었다고 선포합니다.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성전 폐쇄 정말 운동이었다. 여러분, 따라서요, 성전은요, 나를 세워가는 곳이 성전이 아니라 성전은 나의 능력을 자랑하는 곳이 성전이 아니에요. 내가 성전 꼭대기에서 내가 떨어져서 내가 사냐 죽느냐, 그러면 살면 사람들이 막 우르르할 겁니다. 와, 살았다. 나의 자랑을 뽐내는 곳이 성전이 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은요, 내가 무너지는 곳이 성전이에요.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겁니다.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영광 때문에 할 말이 많지만 안 하는 겁니다. 포기하고, 여러분, 자기 능력을 과시하는 종점이 성전이 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은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곳이 성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 겪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지 못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저라면 다 주겠다. 쉬운 길 택하라 하는 시험 우리가 걸어올 때가, 야, 너 쉬운 길을 택해. 어렵게 신앙생활 하지 마. 여러분, 이것도 시험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신뢰의 관계를 깨트리는 시험이 줄 때가 정말 있습니다. 네가 목사 맞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라고 한다면 그게 정말 못할 거야. 여러분, 정말 이 모든 시험 우리가 믿음으로 잘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요, 오늘요 1절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시험을 정말 이기는가? 1절의 정답이 있는데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성령 충만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시험을 극복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 시험 우리가 이길 수 없지만 성령 충만하면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가능해요. 우리 모두 정말 이기고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 한 곡 부르고요,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 되신다고. 우리 한번 같이 부르시면서 우리 한번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엄마가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함께 시간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첫 번째 시험을 잘 통과하기 시작합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해봐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인간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산다고 하는 것을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기 시작합니다. 쉬운 길을 선택하라고 하는 두 번째 시험도 통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신뢰의 문제를 건드리는 세 번째 시험도 통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때때로 이런 시험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가 목사 맞느냐고, 네가 장로 맞느냐고, 네가 성도 맞느냐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느냐, 그런데 왜 이렇게 아픔을 주느냐고 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시험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여 말씀으로 이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 말씀부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는 얼마나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앞에서 내가 통과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은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 우물쭈물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방신앙, 가정 없는 한방신앙, 유혹할 때 나는 넘어갈 때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을 중시하지만 십자가와 부활 없이, 십자가와 고난 없이, 죽음 없이 부활을 요구할 때 아니야, 십자가 길의 길 걸어갈 거야, 가정이 중요한 거 아니야. 얼마나 우리 눈물 흘리면서 십자가 지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신뢰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나는 예수님을 믿어,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어떤 일이 있어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의심하지 않아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겠나이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 잘 짊어지고 갈 수 있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